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오늘 제 214강 에레미야서 31장 40절에서 51장 2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마문입니다. 말의 문, 말이 다니는 문, 말맞자의 문자 썼죠. 31장 40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기니까 중간에서부터 읽어드릴게요.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동쪽 마문, 동쪽에 이제 말이 다니는 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문은 말맞자에 문자를 썼는데, 여기 이제 말을 많이 보죠, 우리가 주위에서. 마장마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올림픽의 한 종목이죠. 올림픽도 그렇고 지금 이제 동양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전에 이게 서양 사람들 전유물이었었는데 이제 마장마술이 20m, 60m 되는 네모난 그런 공간 속에서 말과 사람이 동물이 같이 경기를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게 말과 동물이 어울리는 그런 경기라고 그래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사람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과 동물이 사람과 동물이 한 호흡이 돼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에,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도 따고 그러는데 아직 세계 무대에서는 금메달 땄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예. 문은 문자죠. 우리 사람이 다니는 문입니다. 여기 전문고호, 후문진랑 그러는데 여기 호는 호랑이고 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문에는 호랑이가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뒤로 도망가려고 후문을 갔더니 여기는 이제 일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예, 전문고호 후문진랑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몽인 막았다는 얘기죠. 에레미야서 32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봉인을 했다고 그랬어요. 봉인은 사전적인 풀이는 밀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장을 그 밀봉을 뜯으려면 도장 찍힌 그 봉인을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손대지 못하게 그런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일봉, 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금일봉은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 뭐 어느 높은 사람이 어디를 가서 금일봉을 줬다 그런 얘기를 많이 보죠. 그래서 이 금일봉은 뭐 몇만 원도 될 수 있고요, 몇십만 원도 될 수 있고요. 저 큰 조직에서는 몇백만 원도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뭐 매덕을 줬다 이거는 금일봉이 아니죠. 이 촌지라고 이제 옆에 썼는데 촌지는 조그만 마디촌자의 뜻지자.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의지를 전달을 했다. 의지를 전달하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그 봉투에다가 조그만 어느 정도 돈을 넣어가지고 전달했다. 아를 이 촌지. 촌지도 한자어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이는 도장 찍는다는 얘기죠. 인 여기 여인 일판 여인이라고 여자하고 관계없는 도장과 같다. 일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로 말하면 붕어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장을 찍은 듯이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뭐 빼다 박았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하여튼 봉인 이런 뜻이고요. 자, 다음에 참호. 에레미야서 32장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고 나옵니다. 참호는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죠. 이제 높은 산 고지에다가 그 전쟁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땅을 파놓죠. 에, 교통호라고 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교통호라고 그러죠. 거기서 어, 이게 적의 포탄이나 뭐 총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참호를 판다고 그러죠. 참호 공사 많이 했습니다. 이 60년대 70년대 군대에 간 사람들은 거의 군인인지 작업병인지 모를 정도로 참호 공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여기 참성단 나와 있는데 강화도 만이산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 조상 단군 할아버지가 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별성 잘 썼는데 이제 밤 하늘에 별을 보고 제사를 지냈다.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데입니다. 에, 이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 이런데 역사적인 유적이죠. 한 번씩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더라고요. 예. 방공호, 호는 이제 그런 거를 구축해 놓은 거를 호라고 그러죠. 이 도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도랑호, 이 구덩이 참 도랑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한자 사전에 풀이는 그러니까 방공호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공중으로부터 막는 호다. 이게 공중의 공습을 대비해서 막는 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다만자어 축대 에레미야서 43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대라는 건 우리 이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을 뭐 길 가다가 많이 보죠. 흙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와 돌로 쌓은 거를 그런 시설물을 축대라고 그러죠. 축대. 이게 축실도모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축실은 집을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실 우리는 실하면 방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 실에는 집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도모 이게 좀 엉뚱한 얘기인데 길 가는 사람한테 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어떻게 지을까요? 그러니까 좀 막연히 이 집을 지었는데 이제 어떻게 지을 줄 몰라가지고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봤다. 그러니까 좀 허황된 일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도모 길에다 물어봤다.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봤다 그런 뜻입니다. 축실도모. 예. 대는 본대 대라고 그러죠. 어느 약간 높게 구성한 데를 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하석상대는 밑에 돌입니다. 상대는 밑에 돌을 빼다가 아, 대를 꾸몄다. 또 밑에 돌 빼다가 윗돌을 막았다. 윗돌이 허물어진 걸 막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석상대. 예, 다 맞춰보겠습니다. 노련. 예레미야서 50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노련.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니라. 노련한 노련한 용사는 아주 경험 많고 그런 용사를 노련한 용사라고 그러죠. 이 노련하다는 건 경험이 많고 아주 익숙한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이 노약자석이라고 있죠. 차를 타면 뭐 버스나 전철 타면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노약자석은 노련하고 약삭빠른 사람이 앉는 자리다 하면서 이제 거기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불로장생하고 유전장수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 불로장생은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죠. 불로장생 늙을 노자죠. 또 유전장수 돈 있으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요새 굉장히 오래 살죠. 전에는 뭐 60년대는 보통 60 환갑을 지낸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90살도 사시는 분이 많고 100살 사시는 분도 우리나라에 15,000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장수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죠. 앞으로 뭐 유전자 조작을 하면 뭐 인간이 200살도 산다. 참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우리 인간 수명이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 수명이 늘어난 게 이제
일단 식사를 잘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시설이 잘 돼 있고 주변 환경이 좋아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장수를 누리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를 하는데 조건이 유전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돈이 있어야 이 오래 살아도 좋아하지 옆에서 돈이 없으면 남한테 폐를 끼치게 되죠. 그래서 요즘 시대 장수의 조건은 장수 비결이 아닙니다. 장수의 조건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게 필수적인 조건 같습니다. 예. 자, 연자는 달굴연이에요. 그러니까 연마장양 하는 건 이제 달고 가지고 연마해 가지고 오래도록 양육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어떤 도구가 오래가게 되죠. 그냥 무쇠에서 대작간에서 하더라도 오랫동안 달고 해야지 그게 에, 금방 달군 쇠보다는 오랫동안 달군 쇠가 수명이 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노련한 거 담아져 오겠습니다. 병기창 에레미야서 50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하고 나옵니다. 병기창은 이제 병기를 담아두는 병기를 만드는 그런 창입니다. 창은 공장이에요. 병기창. 그래서 용병 여신 이게 병사병 군사병 그렇게 해죠. 이게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사람을 쓰는데 귀신 같다. 그러니까 사람을 용병술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용병 여신 아주 신처럼 사람을 잘 부리다. 이 사람을 잘 써야지 이 전쟁에도 이기고 사업을 해도 성공하죠. 기자는 그릇 기자 대기소용 큰 그릇을 조그만 목적에 썼다. 그러니까 이 칼 소잡는 칼로 뭐 쥐를 잡았다든지 이제 그럴 때 칼 잡는 소 잡는 칼은 소 잡는 데 써야지 이 그게 어울리지 않게 썼다. 잘못 쓴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대기 소용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폐창, 조폐창은 이제 조선 시대, 신라 시대 이럴 때 있었는데 말 그대로 화폐를 만드는 공장. 요새는 이제 한국 조폐공사라는 데가 있는데 저는 그걸 조폐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조폐창. 그래서 이제 돈을 찍어내는 데죠. 자, 다만죠. 출두 에레미야서 50장 4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출두하라. 출두하라는 건 사전적인 풀이는 어떤 곳에 나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두 나갈 출자에 머리 두자인데 머리가 나온다. 머리가 나오니까 사람이 나오는 그런 거겠죠. 여기 산동 출상, 산서 출장. 중국의 산동 지방이 있죠. 산을 가운데로 동쪽, 산을 가운데로 서쪽. 그런데 이 산의 이름은 행, 태행사이라 클테자에 단일 행자. 우리 산동성은 우리한테도 잘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가 이 산동성에 있는 그 도시라고 하는 산동성이 같은 우리나라 제일 가까운 도시라고 하는데 가까운 성이죠. 중해성 중에서 이게 산동성에는 재상이 나오고 재상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 산서에는 장군이 많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중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산동 출장, 산서 출장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두한조결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해라. 그렇게 관리해야지 사람이 건강한 정신으로 잘 살 수 있다. 두한조결. 한방 치료에도 이걸 적용한다.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가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발이 따뜻하면은 잠을 잘 잔다. 그런 얘기도 있죠. 건강도 잘 유지하고 그런 얘기가 있고 머리는 차게 해라. 냉정하게 해라. 냉정하게 판단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다만 저 관통상 에레미야서 51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자, 관통상이라는 건 이제 총 같은데 총 맞으면 관통상을 입었다 그러죠. 이 관은 꿰일관, 뚫어질 관 그런 얘기입니다. 통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본관, 이제 우리가 나 김씨다 하면은 본관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본관이라는 건 그 김씨도 이제 본관이 여러 군데가 있죠. 경주 김씨, 뭐 전주 김씨도 있고요. 그 맨 처음에 조상이 어디에 살았냐에 따라서 그게 갈라지죠. 그래서 이제 본관이 어디냐. 근데 요새는 사실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물어보면 촌스럽고요. 젊은 사람들 알지 못해요. 대답 못하는데 저는 보기에 최소한 자기 조상이 어디 살았는지 그거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관이 어디냐 그러면 요거 정도는 탁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좀 어렸을 때는 그 어른들이 제가 정씨거든요. 물어보면 본관이 어디냐 꼭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정씨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저 역시 젊은 사람한테 안 물어봅니다. 물어봤다 괜히 좀 무안해지더라고요. 다 모르고 있는데 그걸 대답 못하는 사람도 좀 미안해하죠. 예. 하여튼 일문불통 통할 통자인데 하나를 글자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 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는 한 글자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 것이 없어서 하나도 모른다. 아는 것이 없다. 예, 그런 때 쓰는 말이고요. 상은 상이군인. 이 다친 사람이죠. 전쟁에 다친 사람. 예, 다칠 상자. 이자는 상처 이자입니다. 예, 상처 나서 다친 군인.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보호해주고 그러죠. 예, 자, 다만 분쇄. 에레미야서 51장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분쇄라는 것은 단단한 물체를 가루를 낸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쌀밑자를 나눌 분자로 쌀을 아주 나눴다. 예, 쌀을 가루가 되도록 나눴다. 예, 그래서 그렇게 썼고요. 여기 유두분면이다 해갖고 했는데 그 여자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 머리에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얼굴에는 분을 발랐다. 그래서 이제 곱게 치장을 하고 무슨 행사에 가겠죠. 예, 그때 하는 거를 유두분면 그렇게 합니다. 예, 여자들이 이제 머리를 반짝반짝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기름을 발랐겠죠. 예, 유두분면. 예. 요새는 뭐 머리에 기름 바르는 그런 건 아니죠. 예, 여러 가지 바를 게 많이 있습니다. 간접 침략 분쇄, 이건 이제 60년대 많이 표가 붙어 있었어요. 간접적으로 침략하는 거를 분쇄하자. 그러니까 직접 침략하고 간접 침략이 있는데 간접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간첩이 꼭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거, 요새는 아주 SNS를 통해서 침략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하여튼 저는 이제 어릴 때 이런 표현을 많이 봤는데 맨 처음에 간첩 침략 아닌가 했는데 간접 침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직접 침략이 아니라 간접 침략, 이런 것도 겁나는 일이니까 분쇄를 해야 된다. 예. 자, 다 맞죠. 태수, 에레미야서 5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 곧 메대 사람들이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태수는 이제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 대장이죠. 제일 높은 사람. 우리 사또, 뭐 원님, 이 정도인데 이제 요새로 말하면 군 단위를 지키는 그런, 거기에 책임자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래요. 신라 시대부터 있던 벼슬인데요. 이게 이제 요새 군은, 전에 군은 10만 명인데 요새 군은 5만 명도 안 되는 군이 많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참고사항이고요. 이제 사또, 수령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사또의 말은 한자어인데 이 하여금 사자에 길 도자를 쓴다고 그래요. 사또.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사도는
이제 이 길사자의 무리도를 하여금 사자의 무리도를 쓴답니다. 그래서 이게 태대 원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원수부터 따지면 원수가 높은 계급이죠. 김일성이 원수였죠. 그러다가 이제 원수 밑에 차수가 있었는데 김일성이 이제 차수를 세 명인가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차수 중에 한 사람이 공로가 있어서 원수를 시켰고 자기는 대원수로 물러앉았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비아냥을 거렸어요. 그럼 대원수 다음에 차수 다음에 원수 다음에 대원수 다음에 또 뭐냐? 그랬더니 말을 짓는다면 태대원수가 있어야 된다 하고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태대원수라는 거는 이런 직급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비아냥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숫자는 지킬 숫자인데 이 계급, 직급, 벼슬 숫자도 있습니다. 선치수령, 이게 착한 정치를 해서 선한 정치를 해서 선한 정치를 하는 그런 수령이다. 수령이면 이제 여기 말하면 군수 그런 정도 직급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정치를 잘하는 그런 군수다. 아주 군수 중에 또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도지사로 나가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승진해서 좋은 길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